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구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6.25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 동족 간에 서로 전쟁을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1950년도 6월 25일 북한의 침략에 의해서 전쟁이 발발되었고 3년간 전쟁이 지속이 되었죠. 제가 어렸을 때 서른도시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상가족 찾기, 30년 만에 이상가족 찾기가 TV를 통해서 전파가 되었죠. 저는 어린 마음에 왜 맨날 저렇게 사람들 이렇게 우는지 그게 감동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울고 누구 맞냐 그러면서 막 부둥켜 안고 막 울고 그러는데 어린 마음에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게 전쟁 발발 30년째였던 것이죠. 저는 신앙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우리 평화로운 남북 간의 그런 통일을 제가 염원하며 어린 나이에 기도를 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성경에는 50년 희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50년째가 되면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안 되더라고요. 지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했어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70년이 되면 하나님 이 남북 간에 통일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벌써 76년이 되었어요. 이번이 이제 76년째가 되는데 저는 남북 간의 통일이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는 일본이죠. 그러면 일본이 독일처럼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왜 우리가 나눠져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 한반도 이 땅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죠? 왜 우리가 남북한으로 이렇게 나눠져야 되죠? 근데 그 이유는 우리는 전쟁이 종식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휴전 국가로 있는 것이죠. 휴전하다 보니까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중심으로, 그리고 남한은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분할 통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분할 통치의 아픈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쟁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전쟁 그리고 이 어려운 국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겨냈는지 크게 두 가지로 전쟁과 기도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인데 1절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성경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는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꿈이냐면 솔로몬 때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했던 것은 뭐냐면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여기에서 배를 만들어서 무역을 하려고 했거든요. 솔로몬 왕 때에 금과 은을 돌처럼 흔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무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도 에시온게벨 이 항구에서 무역선을 만들었는데 파선이 되어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배를 만들어서 무역을 하려고 했고요. 정치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왕들의 모습을 보면요, 계속 싸웠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해서 싸웠거든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북한하고 친합니까? 관계가 안 좋습니까?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늘상 싸워왔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 때에는요,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왕이 있어요. 여호와의 종교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종교를 선택했던 아주 나쁜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 왕과 손을 잡았어요. 정치적으로 큰 솔로몬 왕 때의 그런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을 결혼을 시켜요.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딸,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 이 둘을 결혼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 속에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이냐면 요단강 건너편에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인데, 여기 지금 아람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 그 나라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옛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을 우리 회복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럴 때 여호사밧이 생각하니까,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 전쟁에 참여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좋습니다.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화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해서 아람과 전쟁을 해요. 저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북한이 우리 남한과 지금 예를 든 겁니다. 사이가 좋아요. 사이가 좋아서 북한이 남한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남한의 대통령에게, 만주 땅, 우리 옛 선조들이 살던 땅 아닙니까? 우리 그 땅, 만주 땅을 회복합시다. 그럼 중국하고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한의 대통령이,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 옛 조상들이 살던 땅이니까 그 땅을 우리 회복합시다. 마치 이런 모습으로 이 화답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대패를 하게 됩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겨우 목숨만 살아서 돌아오게 돼요. 목숨만 살아와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선견자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왕을 혼을 내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왕이 저 악한 사람과 손을 잡고 함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징벌하실 겁니다. 라고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대패를 했죠. 그러면 이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유, 우리 왕이 죽다 살았네 이랬을까요? 아니죠. 젊은 우리 군인으로 나갔던 자식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죽고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런 왕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1절 말씀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옛날 솔로몬 왕 때에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었어요.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지금 이 전쟁에서 패배를 했네. 남유다의 군사력도 완전히 지금 열악해졌네. 이때다 싶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셈이죠. 옛날에는 꼼짝도 못했던 사람들이 기를 쓰고 이제는 달려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지금 여호사밧은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했는데, 솔로몬의 영광이 뭡니까? 조공바치던 나라들도 이제는 반기를 들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전쟁 때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거든요. 이 모습은 너무나도 지금 남유다가 열악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힘이 있었다면 감히 어딜 대듭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열악하니까 조공바치던 정말 이 형편없는 나라들도 이제는 달려들고 있는,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이 전쟁 속에 왕과 백성들이 했던 것은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왕이 두려웠어요. 옛날 같으면
여호사밧이 기침만 해도 두려워했던 그 나라들이 이제는 달려들고 있는데 상황이 옛날 상황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백성들도 전쟁에서 패배하고 온 왕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린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인가 봤더니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라고 하는 3절에서도 간구하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요. 4절에서는 백성들이 간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은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간구하다라고 했지만 원문의 말씀은 단어가 조금 살짝 달라요. 여기에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간구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다라쉬라고 하는 표현인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사냥개가 냄새를 따라서 추적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이냐면 공포를 하면서 금식하라라고 하는 공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자연스럽지 않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 해야 됩니까? 군사를 더 모으고 무기를 더 준비하고 성벽을 더 굳건히 하고 먹고 힘내도 시원찮을 판에 굶으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눈에 뭔가 보이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서 패배를 하고 왔던 왕이 기껏 한다는 말이 기도하자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4절 말씀에 금식하러 모이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4절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저 같으면 사실 왕이 금식하라라고 공포를 하면 너나 기도해. 지금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기도가 나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왕 홀로 두지 않더라고요. 백성들이 왕에게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때 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간구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카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조금 다른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얼굴을 보려고 간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가 얼굴 한번 봅시다 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풀어가기 위해서 회사에서 말단 직원부터 만나게 되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회장 한번 딱 보고 회장이 오케이 사인하면 어떻게 돼요?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잖아요.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백성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는, 그래서 3절에서는 찾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면 4절에서는 만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이 기도할 때 당신 책임져 라고 말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결과는 이 연합군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2절 말씀을 보면 2절 하반절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봤을 때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라고 엔게디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사해 서쪽에 있습니다. 사해 서쪽인데 원래 이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사해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엔게디에 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왔느냐? 요단강을 건너는 거는 무척 어려워요. 오늘날 현대 요단강은요, 색강처럼 작은 그런 물질이지만 고대에는 큰 강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을 건너기는 쉽지를 않아요. 그러면 육로로 건너는 방법은 뭐냐면 사해 아래쪽으로 건너는 겁니다. 사해 바다 아래쪽으로 건너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구역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나가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복병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복병.
이게 이런 거죠. 에돔이 봤을 때, 아니, 이 사람들이 이 군대, 이 엄청난 군대가 움직이는데 우리 허락도 받지 않고 우리 땅을 지나가? 이거 가만두지 못하는 거죠. 안 그러면 한번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은 다음에도 말없이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에돔이 이 지금 엔게디에 있는 연합군을 쳐버리는 거예요. 에돔이라고 나라가 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자기들끼리 막 싸웠어요. 자, 요사밧이 군대를 동원해서 엔게디라고 하는 적군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해서 딱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전부 다 적군의 시체들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겠죠. 나중에 알았겠죠. 그들이 갔을 때는 사실을 몰랐겠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쟁터에 나아갔는데 뭔가 적군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적진에 딱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시체뿐이고,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보셨어요? 손 안 대고 코 풀어 보셨어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손 안 대고. 그런데 싸워보지도 않고 전리품을 획득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사밧이 사는 동안에는 평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도 아직 휴전국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선진국가를 이루어서 우리가 지금 나라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두려운 그런 상황들이 변화해서 싸우지도 않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갑자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이제 이분이 뭐 새벽 예배든 금요 예배든 이렇게 나오면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서 내가 기쁘다,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또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데 한 10의 8 정도는 그래요. 10의 8 정도는 정말 어려움이 생겨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어렵지 않아도 평소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작정하셔요. 내가 힘들 때만 기도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는 자의 삶, 나라를 구한 기도자가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